세계적으로 유명한 지휘자 레너드 번스타인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번스타인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세상에서 가장 다루기 힘든 악기가 어떤 악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번스타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음악 하시는 분들 가장 어려운 악기가 어떤 악기입니까? 한일명제 어디 있어요? 뒤에 있어요? 한일명제 어디 있어요? 예, 어떤 악기가 제일 다루기 힘듭니까? 어떤 악기가 가장 다루기 힘들다고 생각해요? 다 어렵죠. 예. 번스타인에게 이제 이런 질문을 하니까 번스타인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제 2바이올린입니다. 1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잘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 1바이올린을 받쳐주는 제 2바이올린 연주자는 너무나도 적습니다. 폰이나 플룻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제 2 연주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면은 음악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영원히 불가능한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참, 사람들은 누구나 무대 위의 주인공으로 박수받기를 원합니다. 무대 뒤를 원치 않아요. 1인자가 되길 원하지 2인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 그게 심한 것 같아요. 2인자가 되면은 전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슈퍼스타가 되기를 원하지 슈퍼서번트가 되기를 원하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은 하나님은 무대 위나 무대 뒤에 있는 자를 동일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자리가 아니라 태도입니다. 어떤 자리에 있느냐, 이게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기는가, 충성스럽게 여기지 않는가, 이걸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무대 위에 있거나 무대 뒤에 있거나 성실하게 충성하는 자를 하나님은 귀히 여기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대 위에 있는 충성치 못한 사람보다도 무대 뒤에 있는 충성스러운 사람을 하나님은 훨씬 더 귀히 여길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은 중요한 것이 자리가 아니라 태도라고 믿습니까? 아멘? 아멘. 아멘 소리가 크지 않아요. 여러분 분명히 아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왜 태도보다도 자리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가?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삶의 고백은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내가 있는 현재 위치에서 어떤 모습으로 응답하느냐, 그 태도가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주신 만큼만 저는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자리든 하나님 내게 허락해 주신 만큼만 제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공유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주신 것에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원치 않는 자리, 그리고 원치 않는 무대라고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주셨든 어떤 자리를 주셨든 나는 하나님 주신 만큼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그 사람이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그 고백만큼 응답하지 못하는 것이 삶 가운데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무대 위에서나 무대 뒤에서나 최선을 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은 무대 뒤에서도 하나님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 최선을 다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누구예요? 본문에 기록된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가 무대 위를 빛낸 자였다고 한다면은 무대 뒤를 섬겼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러나 무대 뒤에 있었으면서도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아름다웠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가 무엇 때문에 무대 뒤에 있었으면서도 무대 앞에 있었던 여호수아만큼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신앙 정신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갈렙을 보면서 우리가 삶 속에서 가져야 될 신앙 정신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모두 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갈렙처럼 결단하고 나가기를 다짐하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갈렙은요 여호와 돕기로 결단하고 실천하는 인생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온전한 마음으로 쫓아갔다. 그는 40세 때에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데스바네아에서 정탐꾼의 한 사람으로 가나안에 정탐하러 들어가게 되죠. 여러분 그 사건을 모두 잘 알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갔다가 돌아와서 정말 좋은 땅이었는데 거기에 사는 백성들하고 우리를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그들의 밥이고 메뚜기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게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자기들이 보고 온 것을 백성들에게 이야기할 때 백성들의 간담이 녹아버리고 말았어요. 어떻게 들어가나? 우리는 들어갈 수 없을 것 같다. 그런데 여러분 갈렙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것이다.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그 땅을 밟으면된다. 갈렙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의 고백을 듣기보다는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게 되죠. 그래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렙은요, 다른 10명의 정탐꾼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4장 8절 말씀 보면은요,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쫓는 자기의 마음의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읽어보죠. 14장 8절입니다.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돕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백성들은 다 간담이 녹았어요. 10명이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런데 지금 갈렙의 이야기는 나는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온전히는 전심입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때 20%의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50%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지금 갈렙은 100%의 마음으로 주님을 쫓았다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어떤 사람은 배가 항로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전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항로를 따라서 배가 전진해야만 멀리 있는 항구로 접안하게 되죠. 그런데 그 항로에서 1%만 벗어난다고 할지라도 끝은 항로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항로로 진행하는 배에게 있어서 항로를 이탈하는 것은 곧 잘못하면 죽음을 가져올 수도 있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작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항로를 벗어나지 아니하고 항로를 따라서 가야만이 항구에 배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0% 바른 항로로 가야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렙은 지금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쫓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진술해 줍니다. 모세는 온전히 여호와를 쫓은 갈렙을 인정하여 14장 9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이 되리라 하나니라. 그 갈렙을 지켜봤던 여호수아 또한 고백하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이어 그것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호수아의 아들 갈렙에게 이어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여러분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게 되면은요 사람이 먼저 인정해요. 아멘. 여러분이 전심을 다하여 100%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은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온전히 하나님을 쫓은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다니엘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게 되니까 그 주위의 사람들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신뢰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100% 다하여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면은 우리 주위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믿는 백성이고 하나님이 나를 철저히 인도해 주시고 내 인생길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을 사는 것도 적당하게 살고 하나님을 좇는 것도 적당히 하면은 인정받지 못해요. 인정받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기왕 하나님 믿는 것이라면은 저는 100%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온전히 하나님을 의뢰하기로 여러분이 작정하기를 원합니다. 주일 성수하기로 어느 날 여러분이 마음 심령 속에 결정하였으면은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작은 일을 가지고 여러분을 크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78년도부터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했는데요. 그 78년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제가 주일날 빠져서 예배를 드려본 적이 한 번도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중고등학생 때도 그랬고요. 제가 청년회 때도 그랬고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기 이전에도 주일날이 얼마나 기다려졌는지 몰라요. 주일날 항상 은혜되는 말씀만 했겠습니까? 예배가 항상 나를 변화시켜주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예배만 드렸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성도들과 교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형제자매들과 나누는 나눔이 얼마나 귀했는지 저는 매 주일이 기다려졌어요. 월요일날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면요 언제 주일이 오나 손가락으로 셀 정도로 주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 응답해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겠어요? 하나님 여러분 삶을 인도해 주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자꾸 빠지는 행운은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러할진데 하나님 그러야 하시지 않겠어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신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기뻐함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요 하나님 여러분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은혜들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기왕 결단하셨으면 그렇게 100% 하나님 앞에 응답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느낌대로 감정대로 여러분이 하시지 말고 하나님 제가 기왕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했으니까 주의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응답하며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나가며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성도 섬기기로 작정하셨으면요 내 몸 가루가 되더라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조금 하다가 힘들면은 나 이제 못하겠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마음 심령 속에 형제자매를 섬기기로 작정하셨으면은 내 몸이 문드러져 죽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제가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응답해 보시라는 거예요.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왕 봉사하기로 마음을 작정하셨으면은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한번 봉사해 보시라는 거예요. 기분 따라하지 마시고요. 감정 따라하지 마시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기로 작정했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상황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제가 봉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누가 인정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요, 여러분. 온전히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만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죠. 갈렙이 정말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충성했습니다. 그랬더니 지도자였던 모세가 인정해 줬고요. 그리고 차기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인정해 줬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인정해 주셨다는 것이죠.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인정해 주셨는가요? 2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낯선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게 되나. 내 종 갈렙은 다른 이들과는 마음이 다른 사람이다. 하나님의 인정이에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 다른 사람하고 달라 이렇게 저는 인정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런 신앙으로 주님 앞에 응답하셔야 될 거예요.
특별히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서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나뉘어져서는 안 돼요. 어떤 여인을 사랑하는데 마음이 나뉘어지면 안 돼요. 이 여인을 보고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저 여인을 보고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나가는 아가씨를 보면서 아 이쁘다, 아 좋다, 사귀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은 정상이 아닌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배우자에게 온 마음이 다 쏟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들은 잘 안 그러더라고요. 자기 아내에게는 큰 소리 치면서 조금 이쁜 여자가 뭐 부탁하면요 굉장하죠. 그런 것을 자기 부인에게 안 보여주는 것이 은혜일지 몰라요. 그런 거 보면 열불 나죠. 여러분, 마음이 나뉘어져서는 안 돼요. 마음이 나뉘어져서는 안 되고요. 온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남편을 사랑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100% 내 아내에게 올인하지 아니하고 내 남편에게 올인하지 아니하고 어찌 사랑이 성립하겠느냐는 거예요. 사랑이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하느냐? 시몬이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 질문은 시몬아, 네가 나를 100%로 사랑하느냐? 이 질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행위를 보니까 도저히 100%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시몬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자기인데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 바닷가에 오셔서 시몬아 네가 나를 100% 사랑하느냐 묻는데 어떻게 100%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없지요. 100%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은 베드로는, 시몬은 어쩌면 사기꾼일지도 몰라요.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면서 거짓말 치는 사기꾼.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한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 고백밖에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자기의 고백과 마음이 이중적이었던 과거의 삶을 돌이키면서 주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나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을 100%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이게 바로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100%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없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100%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이게 저는 여러분 은혜라고 생각해요. 주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는 나를 인도하여 그렇게 만드시는 주님. 그렇게 만드시는 주님을 경험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것 없어요, 여러분. 변함없이 사랑을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계속 사랑을 다짐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패해도 변함없이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거 돼서는 안 돼요. 내가 어느 날 실패했어요. 주님 열심히 섬기겠다고 고백했는데 내 모습 보니까 정말로 초라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주님을 믿는다고. 여러분 이거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의 자아성이 형편없습니까? 그때 주님 붙잡으세요. 아멘? 아멘. 그때 주님 붙잡아야 돼요. 주님, 내가 이런 모습이에요. 형편없어요. 그런데 제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응답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실패해도 주님 앞에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하고요. 여러분이 넘어져도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계속 할 수만 있다면, 변함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이 그런 고백을 할 수만 있다면 결국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고백하는 인생 가운데 100%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드시고 이끄시고 있는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도 변함없이 세지만은 변함없는 부부애를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함이 없어야 돼요. 사랑이 100%가 되려면요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이 자기 남편, 자기 아내를 온전하게 사랑합니까? 사랑하지 못하잖아요. 검은 머리 파뿌리 되도록 함께 해로하며 살겠다고 고백했지만은 삶 가운데 당장 미워 죽겠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 왼수 누가 안 데려가나 이렇게 할 상황에도 여러분 의지적으로라도 고백하세요.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합니다.
교회 어떤 청년이 갑자기 결혼식을 하게 되어서 목사님께 줄에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오케이한 목사님이 줄에 사례비는 신부가 예쁜 만큼만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갑자기 지갑을 꺼내더니 단돈 1,000원만 주고 갔답니다. 아내가 1,000원짜리 아니죠. 목사님 황당했지만은 약속했기 때문에 주례식 날 그 결혼식장으로 가셨습니다. 주례가 끝난 뒤에 목사님이 신랑에게 다가가서 귓속말로 자, 거스름이 좀 오래 걸려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거는요, 부부가 변함이 없는 부부입니다. 변함 없는 부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굴 보고 언제 결혼했습니까, 여러분? 사랑으로 결혼한 거 아니에요? 언제 조건 보고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조건이 최악이 된다고 할지라도 마음 변하지 마세요. 마음 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마음 변해서는 안 돼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부부들이 마음 변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00년 해로하세요. 아멘? 100년 해로하세요. 정말로 나이 들어도 손잡고 거니는 부부들을 보면 아름답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저희 집사람하고 손잡고 싶지만은 절대 손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둘이만 있을 때는 손을 잡는데 남들 조금만 있으면 절대 손을 잡지 않는데 회개하고 손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보지 말고요. 조건 보지 말고 끊임없이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그런 부부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은 변함없는 친구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변함없이 내가 친구에게 대할 때 내 인생 가운데 온전한 친구가 나타나는 것 아닐까요? 내가 관계할 때 자꾸 친구들에게 내 이익만 생각하고 저 친구 사귀어서 내게 좋은 점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만 생각한다면은 어찌 온전한 친구가 나타나겠어요?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친구에게 대할 때 온전한 친구가 나타나는 법입니다. 100% 친구에게 응답해 보시라는 거예요. 조금의 사사로운 감정도 없이 그 친구 자체를 위해서 여러분이 헌신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보너스로 한 개 더 말씀드린다면은 일도 변함없이 하라는 거예요. 일도 변함없이. 다음은 22장 29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자기 사업에 의심한 사람을 구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어떤 사람은 일하는데 꼭 뒷북 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뒷북 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남들 다 한번 해먹은 건데 그때서야 이거 해볼까 이런 생각 갖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 저거 하고 저거 안 되면 이거 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일을 시작했으면은 내 생명 다하여 한번 그 일에 매진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보라는 거예요. 내게서 그렇고 가서 어제 관광을 우리 교인들하고 했습니다만은 거기에 1687년도부터 카페인 집이 있더라고요. 1687년도부터. 별로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 10년만 카페 해도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1687년도부터 카페가 됐으니까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근데 다른 곳에요. 1200년도부터 그렇게 문을 연 집이 또 있대요. 놀랐습니다. 1200년도부터 카페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카페 그 자리에 그대로 지금까지 보존되고 있다는 거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일하면서 실망하지 말고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거두게 하시는 주님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낙심되고 괴로워도 여러분 방정맞게 응답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만드시리라고 믿습니다. 가문을 우리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 여분네의 아들 갈렙 때문에 여러분 아버지 여분네가 성경에 기록됐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감당하면은 하나님 나를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문까지도 복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이 응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갈렙은 청년 정신을 갖고 인생을 젊고 탄력 있게 산 인생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청년 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온전히 주님을 쫓았고요.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청년 정신이 갈렙 안에 존재했었다. 청년 정신이 뭡니까? 우리가 청년들에게 볼 수 있는 특성은 무엇입니까? 모험 정신 아니겠습니까? 환경에 순응하지 아니하고 환경을 개척해 나가는 정신, 어려운 일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삶 가운데 굳은 일을 피하지 않는 태도를 갖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 청년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갈렙의 청년 정신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갈렙이 몇 살이라고요? 85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85세 된 갈렙이 청년 정신을 가졌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복장이 괜찮습니까? 괜찮죠? 좀 받쳐주지요? 갈등 많이 했습니다. 갈등 많이 한 게 제가 하얀 양복을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는데, 그렇죠 여러분, 제가 하얀 양복 주일날 나와서 설교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갈등이 있었어요. 그것도 검은 와이셔츠에 빨간 넥타이를 차고 굉장히 튀는 복장으로 여러분 앞에 서는 거, 이거 많이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이 또 청년 정신 아닙니까? 청년들은 막 시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나도 복장을 한번 청년 정신을 갖고 씌워보자. 제가 한 80살, 85살 먹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노망 들었다고 할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그래도 좀 괜찮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이렇게 복장을 하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청년 정신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도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갈렙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도전했어요. 그 도전이 어떤 도전인가? 여러분 10절부터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향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순종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는 것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하나님 너희 힘이 대단한 인간을 위반하라. 싸움의 수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성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갈렙이 지금 85세라고요. 85세. 젊은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5년 전과 동일하게 강건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싸울 수 있다고 말했죠. 아직 점령되지 않은 땅, 그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요.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85세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여호수아를 빼고 가장 나이가 많은 시점입니다. 나이로라도 밀어붙여서 이미 점령한 땅을 차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건만 갈렙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아직 차지하지 못한 땅, 전쟁에서 쟁취해야 되는 그 땅을 내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갈렙의 청년정신, 모험정신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서는 모두 다 45세 미만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할 때 생명 있는 자들은 광야에서 모두 다 죽게 하겠노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10명의 정탐꾼, 그 땅은 들어갈 수 없는 땅이라고 모든 백성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옳소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태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아무도 없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들은 광야 생활하면서 다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45세 미만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따지고 보면은요, 갈렙은 장로 중에 장로 아니겠습니까? 지금 새로운 전쟁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모험이죠. 손주나 보면서, 중손자나 보면서 지내야 될 나이에 있었던 갈렙이 지금 전쟁에 참여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 정신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요, 젊다고 청년 정신을 갖는 게 아닙니다. 청년이면서 할아버지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애늙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런 애늙은이들은 두 가지 삶의 특성을 갖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삶이 고착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열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픈 마인드를 갖고 있지 않아요. 항상 자기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은 화석처럼 고착화가 돼가는 거예요. 그 삶이 그렇고요, 그 인생 전체가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청년 정신을 갖지 못한 그런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은 뭐냐면요, 기득권 싸움이에요. 기득권 싸움. 밥그릇 싸움을 하는 거예요. 청년 정신이 있는 자들은요, 고착화되지 않아요. 밥그릇 싸움 하지 않아요. 이 일이 적어도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는 일인가,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적어도 이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 가치를 따지는 거예요. 나에게 얼마만큼 이익이 되고,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얼마만큼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가, 이것의 매력을 느끼는 사람이 아니라, 적어도 내가 이 일을 감당하면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겠는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 받으실 수 있겠는가, 이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청년 정신이 없는 사람은요, 항상 싸움이에요. 밥그릇 싸움이에요.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내가 먼저 이 일을 시작했느니 네가 나중에 했느니, 이러면서 여러분 밥그릇 싸움하는 거예요. 굉장히 권위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권위 안에서 그 권위를 누리는 것은 중요합니다만은, 내가 내 스스로 내 권위를 주장하는 것, 그것은 옳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은 자꾸 후퇴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오픈마인드를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려 있어야 돼요. 그 형제도 받아들이고, 저 자매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를 내가 받아들일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인생을 살 때 하나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디자인하고 계획하고 앞으로 전진하는 작업,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필요한 일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반면 할아버지이면서 인생을 두렵지 않게 산다면요, 그는 청년 정신의 소유자일 것입니다. 청년 정신을 소유해야 돼요. 그래서 늙었어도요, 청년 정신을 갖고 앞으로 나아간다면요, 무장한다면은, 그런 인생은 죽음 직전까지 하나님이 쓰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모두 다 그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해요. 다윗처럼 하나님, 늙어서도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늙어서도 저를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하셔서 늙어서도 하나님 앞에 청년 정신을 갖고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의 청년 정신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 복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부담스러운 것 하지 아니하고 편하고 안정된 것만 추구하는 교회 보세요. 그런 교회에는요, 하나님의 강권하신 역사가 흔하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어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모험 정신으로, 도전 정신으로, 개척 정신으로 응답하기를 소망합니다. 안주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도전해보세요. 개척해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안주함에 빠지지 아니하고 선교에 대해서, 구제에 대해서 새 영역을 계속 개척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돈이 없다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부자이신데, 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형편을 우리가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항상 형편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은 갖고 있는 이상의 것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자이신 하나님 여러분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대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면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이상의 일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응답할 때 우리 교회는 이 동유럽 땅에서 멋있게 쓰임받는 복된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요즘은요, 목사님들도 개척하지 않아요. 한국 교회는 이제 개척이 끝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척하는 목사님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한국 가보세요.
개척하는 교회 많지 않습니다. 성도가 적어지니까 교회들도 문을 닫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다 어떤 생각을 갖냐면요, 편한 데 부임하려고 해요. 그리고요, 남이 읽어놓은 것 가로채려고 해요. 목사들의 세계예요, 요즘.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개척하면 바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개척하면은. 그래서 세 가지가 없으면 개척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돈이 있어야 개척한다. 여러분, 과거에 돈 있어갖고 개척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돈이 없으면은 죽은 사람 살리는 능력이라도 가져라. 능력을 갖지 않으면은 개척 못 한다는 거죠. 돈도 없고 능력도 없으면은 멤버라도 많이 가져라. 네. 그러니까 멤버를 자기가 전도해갖고 갖는 그런 상황을 안 만들죠. 어떻게 해요? 교회 깨면 되는 거죠. 불법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아요? 정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개척이 어렵기는 어렵지만은요, 모험 정신을 갖고 개척 정신을 갖고 도전해보면은 그렇게 또 어려운 것만도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개척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교회들을 개척해봤습니다. 믿음만 있으면은요,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하시죠. 교회 내가 합니까? 아멘?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어느 목사님이 태국에 관광을 가서 코끼리 쇼를 봤다고 합니다. 근데 조련사가 코끼리 코에서 눈물을 빼기만 하면은 만불을 주겠다고 상금을 걸었어요, 상금. 만불. 적은 돈 아니죠. 1200만 원인데.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코끼리 앞에서 별짓을 다 합니다. 다 실패했어요. 그때 어떤 목사님이 코끼리에게 다가가서 한참을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코끼리가 눈물을 줄줄줄줄 흘립니다. 그래서 만불을 갖게 됐죠. 조련사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목사님?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코끼리에게 말한 내용을 일러줬대요. 내가 한국에서 교회 개척한 고생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코끼리가 눈물을 줄줄 흘리다는 조련사가 다시 코끼리 아빠를 들게 하면 만불을 드리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막 또 별짓을 다 해보죠. 그런데 코끼리가 아빠를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코끼리에게 다가가서 길에다 대고 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코끼리가 앞발도 들고 뒷발도 들고 그렇게 했더라는 것입니다. 조련사가 놀라서 목사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너 나하고 한국 가서 교회 개척할래? 개척이 이렇게 어렵지만은요, 꿈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응답하는 자에게는요, 개척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나는 심부름꾼이고 나는 일꾼인데 뭐 어렵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을 온전히 얻는 인생 속에는요, 청년 정신이 펄펄 끓습니다. 아멘. 청년 정신이 끓어요. 저는 여러분이 무기력한 인생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꾸 힘들다. 그러면은 무기력 속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힘이 없어도요, 힘내보세요. 아멘. 그리고 강건하게 한번 움직여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마음도 생각도 청년 갖는 모습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갈렙으로 하여금 이 청년 정신을 갖게 만들었을까요? 갈렙이 청년 정신이 있다고 했는데 갈렙의 청년 정신의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첫째로는요, 그가 하나님 능력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능력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능력 믿으면은요, 청년 정신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어요. 갈렙이요. 어떻게 보았어요?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몸소 체험한 거 아닙니까? 갈렙이 체험했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31명의 왕을 무찌르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갈렙은 체험했어요.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추게 하는 능력도 갈렙을 목격했습니다. 사람은 본 만큼 여러분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보았어요. 보았으니까 어떤 마음을 가져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목표로 한 갈렙이 12절에서 하는 기도를 보세요. 1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혹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기서 조건절, 만약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 지금 갈렙이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만약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두려울 것 전혀 없다고 지금 갈렙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모험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아멘. 여러분 적어도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손이 임하리라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능력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도모해야 됩니다. 환경만 바라보지 말고 조건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환경을 초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이를 초월할 수 있고 내가 가진 지금 어떤 것을 가졌느냐 이것에 근거하지 않냐고 그것을 뛰어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갈렙이 무엇 때문에 청년정신을 소유하게 됐는가? 그는 비전을 소유했기 때문에 청년정신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갈렙은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비전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내 인생의 청사진을 그린다. 내 인생의 계획을 갖는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내 인생 가운데서 채택한다. 이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비전을 삼으면 안 됩니다. 아멘. 내 마음 10년 가운데 나는 이거 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걸 비전으로 삼아야죠.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았는데 내가 좋으니까 그거 내 비전으로 삼고 응답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건 비전 아니에요. 야망이죠. 야망하고 비전을 여러분 잘 구분하셔야 돼요. 내가 인생 성공해야 되겠다는 야망을 갖고 그것을 하나님 주신 비전이라고 착각하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내 고집이 있고 내가 원하는 바가 있지만은 하나님 그거 인정하시지 않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응답해야 돼요? 하나님 그 길 포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정확한 길로 제가 인도받겠습니다. 이게 비전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서 내가 차근차근 인생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성실하게 응답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주님이 기쁘게 여기시지만은 주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것, 내 나름대로의 야망을 갖고 준비한다면은 나중에 주님 앞에 책만 들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명심하시기 원합니다. 민수기 13장 보니까요, 그런 강한 정복의 비전을 가졌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21절 2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상지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마드물이 루에 이르렀고 또 남방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국 수왕보다 7년 전에 생긴 것이라. 그곳에 아람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다니엘가 있었더라. 그는 이미 45년 전에 헤브론을 보았고 그때부터 헤브론을 소망했습니다. 우리가 소위 비전이라고 하는 것과는 다른 거였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하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로 마음 가운데 결단했고 순종했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헤브론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갈렙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45년 동안 변함없이 주님 앞에 준비하고 응답하고 그 헤브론을 얻기 위해서 삶을 준비했던 그런 갈렙의 삶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헤브론을 차지할 꿈을 가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없는 민족은 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없는 교회도 망하게 되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온전하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안에 꿈이 없으면요
그 교회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와 같이 없어지고 맙니다. 없어지고 나가요. 여러분 지금 터키 가보세요. 온전한 교회가 있는 거예요. 다 그 터만 남아있어요. 그 터만 도는 거예요. 그 터만. 성지순례 한다고 하면은요, 온전한 교회당을 보지 않고 여기가 에베소 교회의 터였습니다. 이것만 보는 거예요. 저는 터만 보더라도 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꿈, 하나님 허락하시는 비전을 가져야 돼요. 쓸모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태도가 문제예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온전한 마음으로 응답합니다. 이 태도가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100% 응답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꿈을 갖는 비전너리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 레슨 했어요. 갈렙의 신앙 정신이 무엇이었느냐 두 가지. 첫 번째로는 여호와를 온전히 돕기로 결단하고 실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갈렙처럼 청년 정신을 갖고 인생을 젊고 탄력있게 살라고 하는 주님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나이에 상관없이 주님 쓰심에 합당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되려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갈렙처럼 온전히 주님을 좇고 그리고 도전정신, 청년정신으로 주님 앞에 무장하여 마지막 때 주님 앞에 귀하게 쓰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학업 위에, 사업 위에,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